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놓고 볼 때 너무 악한 시대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악한 시대 앞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 속에 음란과 간음과 거짓과 탐욕 속에 살인과 도둑질하면서 남을 비방하며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임은 악한 시대 앞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행할런지를, 어떻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행할런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믿음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믿음 생활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세상을 통하여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으셔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 앞에 우리 인생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길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사오니 이것이 세월을 낭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말씀의 반대 뜻이 무엇입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17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여, 이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재산이,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 먹고 살만하니 이런 생각 속에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에서 때가 악한 이 시대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술과 비교하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속에 술이 들어오면 알코올이 우리 인간 중추 신경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술이 이끄는 대로 개같이 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죄를 각각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또한 임합니다.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욕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남보다 죄를 덜 짓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성품, 인격, 덕목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시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대인관계, 성령의 9가지 성품, 그런 인격을 갖추고 덕을 세우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19절 이후를 보게 되면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라. 시와 신령한 노래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차 뭐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5장 2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는 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부 관계도 피차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부모는 자녀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으로 가셔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불받았다, 능력받았다, 은사받았다고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게 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이 약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